헌금함이 놓여져 있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주님의 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주님이 많이 드리면 기뻐할까요? 적게 드리면 슬퍼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면서 이 정도는 드려야 돼 하고 내 마음의 만족함 속에서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시면 또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실까? 주님의 관심의 초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주님이 보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풍족 한가운데 많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얼마를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풍족한 가운데 가난한 과부보다는 많은 것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2렙돈 가장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에 헌금함이 13개가 있다고. 우리는 하나가 있죠, 그죠? 하나가 있으니까 뭐 이쪽 저쪽 갈 것도 없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하나만 드리면 되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13개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과부가 넣는 헌금함은요, 여인의 뜰에 있는 성전 중앙이 아닌 성전 곁에 있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그 방에서 헌금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헌금함에는 직접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넣고 오랫동안 넣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넣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아주 작은 돈입니다. 이 2렙돈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2,000원 정도 돼요. 하루 농부의 품삯 가운데 128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 한 렙돈이니까 64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한다면 겨우 컵라면과 김치 하나 정도, 라면을 사 먹을 정도의 그러한 가치일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적다고 하지 않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자기가 가진 돈,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가난한 과부는 너무나 가난한데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사용할 생활비조차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부자들보다도 풍족한 가운데 드린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드렸더라 하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느냐, 금액과 절대적인 가치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거기에다가 맞춰져 있어요. 사람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억지로 드릴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헌금함이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헌금함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드리면 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위원들이 직접 그 옆에 가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지켜보고 있는, 그게 더 성경적인가? 예수님도 지켜보셨습니다. 과거에는요, 예배당 시절에 헌금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것도 막 긴 잠자리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거룩한지 검은색으로 만들어요. 검은 천으로 만들고 이 나무 봉도 길게 해서. 그러세요. 어떤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여자친구랑 만나려고 오는 그런 남학생들이 있으면 얄밉잖아요. 그래서 헌금위원 된 여학생이 앞에 가서 한 5초 정도 기다려요. 줄 때까지. 막 주머니 뒤진데 없죠, 그죠? 무한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많죠. 그래서 억지로 넣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용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10원, 20원 헌금했던 시절에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인데, 구조와 또 제도가 사람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헌신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이 과부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 우리는 유리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들이 드리는 예물보다도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생활비도 없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더 소중하고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실직하고 사업이 안 되고 문을 닫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처지인데 왜 특별한 헌금을 한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이 헌신과 충성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부자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좀 별로 안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시면 기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요, 가난한 자들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자들의 헌금은 상대적으로 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지만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상석을 안고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가난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가산을 집어삼키는, 그 당시에 착취와 모순된 사회 불이한 구조를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제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착취와 억압들이 있으면서 수입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불이한 재물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 부자라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요, 늘 이 과부의 두 랩돈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이 과부처럼 전부 드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강도질하고요, 또 율법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사회가 악해서 평민과 종들이 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도우시고 유심히 보신 것이죠. 가난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의롭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많이 드렸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어요. 그러나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드린 그 자체는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부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복권에 당첨되었다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부는 너무 많으니까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큰 돈이 생기면 전부를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저희 각서를 보고 진짜 생기고 나면 딴 소리 할지 몰라요. 그만큼 인간이 그래요. 저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각서를 써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점점 마음이 필요한 데 쓰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물질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이 사람은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기가 더 쉬웠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부한 자가 되고 풍성하게 되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고 아름답게 헌신하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야,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해야 할지 실제 고민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헌금을 작정하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할까 기도하며 결정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지만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까? 아마 장로님들 얼마를 해야 될지, 권사님들 얼마를 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적게 하면 이거 나 체면이 말이 아닌데, 또 많이 하면 우리한테는 어려운데, 이런 고민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수석 장로였어요. 교회 건축을 했어요. 시골을 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농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빚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알고는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빚을 내서라도 성전 건축원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속으로 마음으로 쳤어요.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오랫동안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는 봄이나 여름에는 수입이 없잖아요. 가을이 되어야 추수하고 이제 돈이 생겨요. 그러니 미리 융통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건축 작정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버지의 헌신과 충성,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빚을 내어서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입이 들어온 사람들은 빚을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월급쟁이들 많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지,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 카드 되나요? 우리도 카드 되면 좋을까? 헌금할 때 카드 박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한 달 절약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왜 미리 광고해서 준비하라고, 정성껏 준비하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형편껏 해야 합니다. 없는데, 어려운데, 감당할 수 없는데 빚을 내어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있는데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빚을 내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생활비를 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이 과부의 헌신. 과부는 그날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것을 누리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적으로 드렸던 그 과부,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드리되 형편껏 내가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동전이라도 모아서, 그래서 아이들까지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돈도 아끼고 먹을 것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절약할 수 있는 것, 또한 모을 수 있는 것들, 돼지 저금통이라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금액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주를 사랑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금액이요, 상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똑같습니다. 부자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은 삶을 누리고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 가운데 이 현금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헌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지만 인색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풍족하게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데도요 풍성하게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없다고 인색하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요. 사사기 5장 31절에 드보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랬더니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태평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과부가 그 다음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인데 부자들보다도 더 귀한 것을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국에서는요, 바빠졌을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후속 조치하려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래 이쪽에 돕고 저쪽에 돕고.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 생각해보면 소설을 써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상상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영화롭고 존귀한 삶이 이 땅에서의 헌신과 충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이 소중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를 지금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헌금 설교를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왜냐하면 듣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자주 못하겠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언제나 보신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요, 헌금함에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 주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헌금문을 읽어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며 자랑할까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은사,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드렸는지, 헌신하며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며 진실과 충성으로 살았는지,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믿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과 영원한 존귀한 복된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축복의 근거가 오늘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충성, 사랑을 담고 뜨거운 열정을 담고 주를 위해서 드리며 이 가난한 값어처럼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 더욱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풍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 시간, 능력, 재능, 은사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이 다 채워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은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사랑하며 더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소리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복을 부어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성도들의 그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금양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게 해주셨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지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질, 황소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작은 헌신, 또 작은 소유,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그 정성을 받으시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에 주님 시간, 물질, 생명, 재능, 은사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 위에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